할렐루야. 경배와 찬양 주의 임재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야 완전한 보호를 누립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과 그 땅의 소산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시온의 남은 자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날은 주께서 심판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씻기시는 때입니다. 주께서 시온산에 구름과 빛으로 임하시며 더위와 풍우를 피할 수 있는 초막을 주실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시대 위에 잔잔한 구름과 연기 하늘이란 하늘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화 위에 덮개를 주시며. 같이 읽습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완전한 회복에 대한 약속.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비참한 상태에 있던 이들이라도 아름다운 회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소망 없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생존해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임하셔서 죄악을 그 찌꺼기까지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그들을 모든 불의로부터 순결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남아있는 성도가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정과 공동체에 죄악이 있다면 성령으로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시길 간구하세요. 여호와의 임재가 주는 은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더러움이 씻기엔 시온의 백성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신 후에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 이제 하나님이 정결해진 시온 백성과 동행하시며 구름과 연기와 화염의 빛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초막을 세우셔서 더위와 비바람을 피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그늘과 피난처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정결하게 된 백성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나요? 주님의 온전한 임재와 보호하심을 가로막는 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기고 완전한 회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제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늘 영광을 보며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앞에서 계속 얘기했었죠. 세상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그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심판의 날이 그 날이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럼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임할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날은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고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날이 임하는 날인데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그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랑은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원한다고 해도 그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심판의 날, 그 날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임해요. 그들에게는 이제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닌 또 다른 날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이제 보게 되면 2절을 쭉 보게 되면요.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편안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제 더 이상 이제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과 회복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싹이라고 하는 것, 그 단어 자체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싹이 정말 작은 부분이고 하지만, 연약한 부분이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자라게 돼서 줄기를 내고 이제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싹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싹은 곧 이제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죠. 그들에게 작은 어떤 것이 주어지고 예수님이 정말 작은 모습으로 왔지만 정말 그 이 땅에 오신 작은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그 여호와의 싹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과 회복이 이 땅 가운데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제 구원받은 이제 새 공동체가 풍성한 소출을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전까지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빼앗기는 것이 아닌 채워주시겠다, 또 위로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시간을 이제 이전까지는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을 했겠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뭐 그렇다 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그럼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기도해도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들의 간구에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침묵하는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시간을 보게 되면요, 분명히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뭐 지도자들이나 뭐 그 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요, 그 정말 작은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잘못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같이 고난을 겪거든요. 그들도 분명히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타게 해달라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들이 참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것은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믿음이에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어려움을 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이제 버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날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그날이 오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날이 이를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3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단순히 그들에게 뭐 풍성한 소출이다, 뭐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3절을 보게 되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요, 그런 풍요로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분이 이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거룩하다, 여김을 받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그 언약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때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단순히 오늘 그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심판에서 살아남아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새 구원의 그런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기도에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주는가라고 하지만 그날이 오게 되면요, 그 모든 것들 해결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날이 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는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정말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날이 오면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다라는 거죠. 또 4절을 보게 되면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남은 자들은요, 이제 거룩하다 이제 칭함을 받게 되죠. 이제 풍성한 소산도 얻게 되고 이제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되는데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의 더러움을 씻기는데요, 오늘 보게 되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긴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시온의 그 땅을 정결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다 멸하시면 돼요. 깨끗하게 밀어버리시고 하면 제일 깨끗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씻기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그런 어떤 잘못된 범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있고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면서 눈을 돌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면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바로 징벌하신다면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던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범죄를 하니까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내 백성 삼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제 그것을 이제 말리면서 이제 간구하는 모습들이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들을 없애버리고 정말 깨끗한 민족, 새로운 민족을 세우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살아가면서 범죄하는 것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멸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씻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요, 우리를 멸하시고 완전히 없애시고자 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6절을 보게 되면요, 또 초막이라는 것이 나와요.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그런 것 아니죠. 그러니까 나뭇가지로 그냥 풀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임시 방편으로 만드는 텐트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정말 보게 되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높으신 분이잖아요. 높으시고 두려운 분이라 그 앞에 나아가기가 참 사실은 두려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 하면 참 두려운 분, 무서운 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좀 그나마 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활동을 하셔서 좀 그나마 가까이 가기 좀 난데, 하나님은 좀 두려운 하나님, 좀 범접하기가 좀 다가가기가 조금 어려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보게 되면요, 오늘 초막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능의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면요, 그냥 단순히 초막이 아니라 정말 궁궐의 하나님, 궁궐을 지으시고 그곳에 피난처를 세우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초막을 세우세요. 그래서 누구나 다가올 수 있는 친근한 분으로 오늘 지금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그 초막을 세우셔서 우리의 더위를 피하는, 요즘 같은 경우는 참 많이 이제 더웠는데 요즘은 또 시원해지긴 했지만, 곳곳에 보니까 횡단보도나 보면 이제 그늘막이 이제 많이 생겼죠. 이제 이번 연도에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저번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동작구청장이 그것을 제안을 해서 각 도시마다 그게 세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늘막,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잠깐의 그러한 그늘막이지만 참 유용하다라는 건데요. 오늘 초막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이 햇볕을 만나는 것 얼마나 더워요. 피할 곳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은요, 초막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오라는 거죠. 정말 만약 거기에 초막이 아닌 궁궐이 세워졌다면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다 검문을 받아야 되고 검사를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 되는 지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데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함께 했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사람들을 의지했던,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의지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사라지게 돼요. 불같은 시험에 모두 타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받아요. 오늘 초막이라고 해서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임시적인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찮게 여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람만 불면 그냥 날아갈 것만 같은 촌막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요. 그것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피난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작다, 보잘것없다라고 하지만 그 피난처는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돼요. 왜냐면요, 여호와께서 그 피난처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고난의 시간도 있고 시련의 시간도 있지만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우실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 날을 기억하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그 날을 기억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험난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앞에 엎드리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임으로도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믿는 나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